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실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1절 말씀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혼자가 아니고 둘 이상이 되면 한 개를 가지고 이제 그 둘이서 나눠 써야 하니까 자기 거라는 생각이 아이가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엄마도 아빠도 내 거였고 집에 있는 장난감도 다 내 거였는데 둘이서 생기면서 엄마도 나눴어야 되고 아빠도 나눴어야 되고 가지고 있던 자기 장난감이나 모든 것도 동생에게 줘야 하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아이에게 동일하게 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좀 큰아이는 큰아이답게 사줘도 큰아이는 저것도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것도 내 거라고. 내 건데 동생이 갖고 노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빼앗으려고 갖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잘 설명을 해도 그때는 이해하지만 동생이 갖고 노는 걸 보면 갖고 싶어서 이렇게 달라고 하거나 또 사달라거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 큰 아이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이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언니 건데 자꾸 언니라고 하니까 저희 아이라는 게 티가 나서 좀 그런데 큰 애가 이렇게 갖고 노는 것도 작은 애가 봤을 때는 전혀 말을 못하지만 내 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 내 건데 언니가 자꾸 갖고 노네 해서 자꾸 그걸 뺏으려고 합니다. 자기 소유가 생기고 또 나 중심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이제 타인에는 보이지 않고 저거 내 거, 그러니까 내 거, 저거 내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유치해 보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유치해 보이지만 아이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로 성장을 하게 되면 중고등학생이 되게 되면 또래 집단이라는 게 생깁니다. 또래 집단이 뭐 비슷한 걸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아니면 비슷한 동네에 사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또래 집단이 생기게 되면 그 또래 집단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로 인해서 그 서로 이제 친구들이 갈라지게 되죠. 이제 과거에는 친구였다. 이제 추후에는 뭐 남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어렸을 때 또래 집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또래 집단이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도 집단과 집단끼리 반에 보면 뭐 40명 아이가 있으면 친한 아이들이 별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끼리 별것 아닌 걸로 다투고 싸우고 내 일은 아닌데 내 친구의 일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싸움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중고등학교 때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우리 뭐 어제 뭐 축구를 해서 뭐 마인츠가 졌는데 막 이렇게 환호성을 쳤다고 뭐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인위적으로 집단을 나눠 놓죠. 어떻게 하냐면 지역별로 나눠 놓습니다. 서울팀, 그리고 수원팀, 뭐 또는 아니면 뭐 부산팀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놓게 되면 그 팀끼리 팬심이 모입니다. 또는 나는 서울 사람이니까 이 팀을 응원해야 돼라는 게 생기고 나는 이쪽 팬이기 때문에 이쪽 그룹이야라고 하면서 그룹이 따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를 보면 훌리건이라고 해서 거의 뭐 전쟁을 불가하게 막 뭐 지고 나면 뭐 차도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른이 되어도 이런 집단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 어리거나 아니면 많이 못 배운 사람들,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좀 고위층, 좀 학자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국회의원, 정치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특징을 그대로 갖고 가죠.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팬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들끼리 서로 뭐 내 그룹이냐 아니면 남의 그룹이냐에 따라서 동일한 뭐 A라는 다 좋아하는 거지만 A를 누가 소유했느냐. 이쪽이 소유를 했으면 이쪽 사람들이 더 A가 당연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죠. 이걸 나쁜 거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면 이건 좋은 거라고 하면서 반대로 또 이쪽 팀에선 동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른이 되어도 어린아이와 같고 또 많이 배워도 어린아이와 같이 집단 중심 또는 이것을 더 작게 나 중심 또는 소유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아이들에서부터 어른까지 누가 더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또 누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과거에 잃어버렸던 자존감까지도 되찾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갖고자 했던 노력했던 것들을 자꾸 실패했을 때 우리의 자존감은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그것을 순간 갖게 됩니다. 소유합니다. 그러면 저 밑에 있던 자존감도 저 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게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나라는 중심과 소유라는 중심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를 해야지 남이 소유를 하는 거는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소유를 차라리 못하게 되면 저 사람이 소유하는 것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 흔히 인간이고 사람이고 배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소유는 항상 내가 해야 그게 소유의 의미가 됩니다. 남이 소유한 건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것을 내가 가졌을 때 가졌다고 생각하지 남이 가졌을 때 내가 가졌다고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좀 좋은 공동체성의 단어를 부여합니다.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부여해서 우리 같은 식구잖아, 같은 팀이잖아 이렇게 되면서 저 사람이 가졌어도 내가 가진 것처럼 되는 겁니다. 한국에 이제 군대가 항상 그 운동선수들한테 발목을 잡잖아요. 월드컵 경기장에 한 번도 안 뛰었지만 뭐 우승을 했다. 뭐 그렇게 하면 한 번도 안 뛰었지만 아니면 1분만 잠깐 뛰고 들어왔지만 우승을 해서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100분 뛴 사람이나 7시간 뛴 사람이나 하여튼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요. 그게 우리라는 특징입니다. 비록 내가 소유하지 못했어도 우리라는 이름으로 저 사람이 잘해서 얻은 거지만 나도 같이 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 말하면 뭐 이렇게 좀 다 차려진 밥상에 나는 그냥 숟가락만 하나 이렇게 얹어서 밥상은 다 엄마가 차렸는데 난 숟가락만 넣고 열심히 밥을 맛있게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것도 나 중심의 사고, 어렸을 때 그렇게 내 거 또 내 편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소유 중심의 사건, 그 사고와 행동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의 사고로 소유하려고 행동하게 되면 이젠 과거에는 나 중심으로 했던 건 내 문제가 되었지만 우리 중심의 사고로 행동하고 생활하게 되면 이것은 단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집단의 문제가 돼서 그냥 말만 우리라는 듣기 좋은 말로 바뀔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소유해야 한다는 사고가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사고로 조금 몇 명 더 포함시켰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제 요한이라는 자가 아주 자랑하듯이 설명하죠. 자, 주님, 제가 동네를 다니다 보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래서요. 너는 우리 팀 아니잖아.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팀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아주 우리 팀에서 아주 이렇게 딱 정확하게 했습니다. 잘했죠?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 뭔 소리냐? 내가 언제 그런 걸 잘했다고 하느냐? 그 전에 보면 이 요한이라는 자가 자기 동생 야고보와 함께 형 야고보와 함께 막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 어디 자리에 앉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 부분을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연자맷돌을 맬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손목을 자를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말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자는 우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단어처럼 좋은 의미처럼 생각해서 우리라고 했지만 그가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나를 포함한 누군가만 제한되어 있는 전체적인 그 공동체성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고 있는 그 그룹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이제 조금 말장난을 쳐보면 언어 유희를 해보면 이런 단어가 있죠. 돼지우리, 소우리, 가축을 모아놓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그 우리인 거예요. 뭐냐면 돼지는 돼지끼리, 소는 소끼리, 닭은 닭끼리 모아놓는 것이 우리인 거예요. 분류해서 그들끼리 모아놓는 우리. 우리가 쓰는 그 우리라는 의미가 가축들의 우리처럼 그냥 나와 비슷한 자들, 또 의미를 같이 하는 자들, 그것을 모아놓는 그 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범주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나에서 넓혀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이렇게 넓혔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왔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것이 단순히 아이들만의 놀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으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런 현상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범주를 넓히기 위해 내가 당신 안으로 들어갈게가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려줘야 하고 우리가 커져야 합니다. 내가 알려지고 내가 커지고 내가 해야 하고 내가 해야 그걸 잘할 수 있고, 그런 거에서 조금 넓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그거 잘할 수 있고, 우리가 할 때 참 의미가 있고, 우리가 커져야 남들은 작아져도 의미가 있고, 니넨 작아져도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가 커지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동일한 일이어도 우리가 해야 우등한 것입니다. 우리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놈들이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정치 집단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러니까 이쪽이건 저쪽이건 좋은 법안이 하나가 있으면 늘 연말이면 법안 통과 못한 게 수두룩 쌓여있죠. 왜 그래요? 좋은 건데. 우리 서민들에게 좋은 건데 왜 통과 못 시켜요? 그 좋은 법안을 얘네들이 해서 막아요. 얘네들이 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늦었네. 그러면 같이 해줘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서민들이 좋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300여 명의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집단의 우리만 생각할 뿐이에요. 지역구가 어쩌고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교회가 잘 되면 좋죠. 좋은 건데, 사실상 좋은 건데, 제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무리하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거기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고 하는 경우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 우리 교회로 와야지, 마치 거기 안에 거기만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활동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우리의 중심을 너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그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색깔이 다르고 또는 인종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지위가 다 달라도, 지역이 다 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두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우리 그룹 안에 없더라도 그것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인다면 말이죠. 예수의 이름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그룹이어도, 다른 그룹이 좋은 일을 해도, 다른 그룹이 선한 일을 해도, 다른 그룹이 큰 하나님의 일을 해도 박수 쳐줄 수 있고, 너무 고맙게 생각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도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의 가르침은 동일한데 우리와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거절하거나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다른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오늘 요한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악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마다 마무리하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만약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이름이 무슨 주술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예수라는 이름의 무게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형상을 그대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이름의 무게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께서 1분이건 5분이건 기도하신 마무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입이 잘 떼지지 않을 겁니다. 쉽사리 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무게를 내 삶에
옮겨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중심을 두고 모이는 공동체, 모이는 교회, 모이는 집단,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니네 그룹, 내 그룹 그렇게 구분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신 것입니다. 내어주신 것이고, 갈라진 세상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성만찬 참여하실 때 두 손을 벌리셔서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신 분들은 성만찬을 참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세례를 받으신 분 또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하시는 분들 함께 자리에 나오셔서 성만찬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